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슨 소리죠? 산적같이 웃으시네요. 오늘 산적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이 초도에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마음이 기뻤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오전에 일어나서 기쁘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오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쁜 척하면 하루 종일 기쁠 확률들이 더 많아져요. 뭐든지 이렇게 초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잘 풀리는데, 성경은 어쩌면 그걸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계속 부르짖고 얘기하는 것들이 율법에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들로 많이 들리시잖아요. 들리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게 되게 편한 거, 자유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결국에 중부에는 지금 율법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 그것까지도 다 하게 하는 상황으로 가는, 남들이 밖에서 나중에 볼 때는 너무 더 많은 것들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게 되는 상태로 가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다들 생각하기에는 제가 되게 풀어주고 막 자유하고 막 이렇게 주일 성수부터 막 자유해야 된다.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기대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요새는 코로나 시대라서 주일 성수 안 하고 마음 이렇게 막 어렵냐라고 물으면 그 새로 만나는 여러 기도 받으러 오시는 그 성도들 분들 중에도 주일날 예배 안 가는 거 이런 거 되게 마음 편해, 요새 마음 편하다고, 자기는 그게 편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죠.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음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전하고 있는 게 좀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막 힘줘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힘을 빼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내가 편하게, 목사님이 뭔가 편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죠.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저는 매사에 자꾸 아래에다 보면, 이거요 저거요 아래에다 보면 하나님이 그 부분들의 문을 우리가 열어주는 역할을 해서 그 우리가 아래에 있는 부분에 자꾸 관여하실 수 있는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 영적 질서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얘기 드리는 거고, 여러분 안에 율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묶여있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렇게 깨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상당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베이스, 우리의 마음 안에, 밑바탕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도 조금씩 바꾸는 거죠. 지금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냐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네, 주일이죠. 오늘 주일이 그 6일 동안 이렇게 일하고 쉬는 개념, 6일 동안 하고 이 주일을 그 쉬는 개념, 마지막 그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으로도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뭐 하시고 쭉 하다가 6일 만드신 다음에 7일 날은 안식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쉬니까 너네도 쉬어라
라고 할 때에 그 개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고 이 섬기고 나가는 자들의 그 개념 안에서 사람이 쭉 이렇게 일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루를 일부러 이렇게 쉬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시잖아요. 주일날 막 안식일날 어디 가서 막 뭐 일하고 고치시니까 어떻게 안식일날 저러고 있냐? 정말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니까 당신도 일하신다고 그죠? 그게 예수님은 주일도 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주일날 쉬면 안 되죠. 이런 개념이 되나요? 원래 이거 일요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일요일이 오늘 뭐예요? 영어로? 썬데이죠. 썬데이는 말하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했죠. 그 썬데이예요. 이 첫날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날이 첫날이라고. 이 콘스탄티노 황제가 로마 시대 때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있어요. 서기 325년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이 썬데이 일요일을 쉬는 날로 주일로 이렇게 정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태양신, 달신 그리고 5개의 행성으로 이렇게 해서 요일들을 이렇게 나눈 개념이 됐는데 우연히도 그 일요일이 그 썬데이 그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딱 맞으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는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날이 쉬는 날이 되는 개념은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하시다가 주일날 쉬고 안식일날 이렇게 쉬라 했으니까 여기다 쉬어야 된다 해서 제7일 안식일교 여러분이 살짝 이단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종교도 그거에 준해서 토요일이 원래 하나님 얘기한 안식일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천주교도 미사가 제대로 된 주일을 토요일이라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제대로 이걸 하고 이렇게 나올 때 이 율법적인 걸 다 이렇게 빼고 나올 때 왜 일요일을 선택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못 박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러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일요일, 주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 생명을 같이 누린다라는 개념 안에서 들어간 지금 이날 첫날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날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첫날의 개념 안에 여러분이 나머지 6일을 잘 살아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오늘 공급되는 힘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는 이 내용들로 더 충만하게 돼서 6일을 다 이렇게 쭉 무난하게 거뜬히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베이스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6일 동안 이렇게 막 힘들게 일하다가 하루 이렇게 쉬는 마지막 날이다. 이 개념에서부터 이미 율법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구약에 대한 개념들이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고 이 개념이 주일이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개념에서 맞을 수 있는데 이 개념도 맞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이게 오늘 첫날이고 이제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공급되는 첫날에 들어와 있다. 이 첫날을 사는데 첫날을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하고 가고 있는 거다라는 개념이 더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서도 보면 장자, 첫날을 그러니까 첫째 무언가를 하나님한테 가져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죠. 그것들이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는 그런 거죠. 만약에 무슨 11조고 헌금이고 뭐 이런 개념 안에서도 이렇게 넉넉히 쓰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가져오는 개념으로 잡으면 웃기잖아.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되게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걸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뭘 내가 쓰다가 남는 거 갖다 주는 그런 개념은 잡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전하고 있는 거는 말하자면 부모님을 생각해보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막 월급 받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돈 생기고 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이만큼은 딱 떼서 이렇게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여유 되면 이번에는 부모님 이만큼 드릴 수 있겠다. 한 그 정도를 배당하죠. 네. 맞잖아. 그 마음부터 하라고. 그거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어느 때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냐 하면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든지 생겼을 때 내가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이걸 먼저 떼놓는 형국이 나온다니까. 첫 번째 것으로. 그런데 그게 율법 안에 묶이면 먼저 뗀다는 개념을 나는 그게 율법 안에 갇혀서 하는 거라면 이 부분을 계속 율법적으로만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는 그 선까지 올라가겠지만 그 사람이 누리고 사는데 모든 면에서 원활하고 굉장히 좋은 상태, 누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상태, 내 마음이 기쁘고 이런 상태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겠지만 그거가 주일 성수 개념같이 내가 주일 자유하세요 어디서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나 아뢰는 거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죠. 그거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잘 하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주일날 사람들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인다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자꾸 오고 싶다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 오고 싶어져서 하필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모임을 해놨는데 안 와도 그만이야.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게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그게 진짜인데 그 진짜인 걸 하다 보면 더 오고 싶어지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까 경제적인 금액도 그 마찬가지라고. 뭐 진짜 쓰다 남는 거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 부모님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 적정선언 안에서 하는 것 같지만 자꾸 기대는 마음이 부모님과는 다른 게 기대는 마음이 그냥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기대는 마음이 자꾸 하나님한테 기대고 뭐 아래고 나갈수록 자꾸 이 마음을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가장 내가 잘 되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니까 천국에서도 뭐 더 좋은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대져서 첫 번째 게 올라가지는 그 내용이지.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적이지 않고 이제 주일을 토요일로 성수하지 않듯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그 부활에 처음 그 참여하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자녀라면 이 자녀된 자들로서 이 첫 번째 대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저기 이제 성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한 세겔이 나올 텐데 반세겔을 널 위해서 또 반세겔을 날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집에 갈 때 자식이 돈 내는 거 맞냐? 이랬더니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로 시험 들 수도 있고 그걸로 또 뭐 왈가왈가 말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거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로 내고 들어가시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게 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틀을 해놓고 그걸로 얘기하니까 그거를 따라주는 거지. 따라주는 마음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고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그 이야기라고요. 첫 번째 것들로 첫 번째 것들이 기뻐서 올려지는 모양까지 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 첫 번째부터 기쁘면 기쁘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막 아침부터 막 이 기쁨이 나오고 막 샘솟고 막 하나님한테 기대해서 막 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많이 좋은 일이 있죠. 그 영적 진리는 사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대했을 때는 더 많은 것들로 기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아뢰게 하시고 더 많은 부분을 끌고 가시겠지만 적들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침 하루에 기쁘게 시작하면 걔들도 많이 기쁠걸? 공통된 거 많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마음을 더 끌고 가시고, 그들은 뭔지 모르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치 안에서, 영적 이치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내 베이스, 믿음의 베이스를 자꾸 바꿔가셔야 돼요. 이 바꿔가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어렵지 않죠? 네. 본문 말씀 하나 볼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174페이지 10절부터 12절 저 혼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절 더 해야 되네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까 찬양 중에 갑자기 문득 이게 생각났던 건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구절이 지금 제가 성경에서나 그 순식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슷비슷한 구절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중에 보는 중에 요한복음으로 선택해야겠다 해서 지금 선택을 했는데 그 찬양 중에 그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게 그러니까 그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생명에 대한 개념, 나의 마음, 나의 목숨 그리고 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그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다음 계명 그와 같은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하고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구절이 되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자꾸 기대다 보면 그 더 좋은 거 말하자면 지금 요한복음 같이 내 안에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계명 안에 있어서 내가 기쁘다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같이 너희 안에도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도 내 계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계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냐면 서로 사랑해요. 이게 답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지켜지는 방법. 내 안에 기쁘면 오전에 기쁘면 하루 종일 기쁘다고 했죠. 기쁨이 쭉 더 지켜지고 기쁨이 더 큰 방법 안에는 그 기쁨이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내가 계속 더 기뻐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
그 부분이 이제 자꾸 뺏기는 거지. 쟤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쟤는 싫고, 쟤는 믿고, 쟤는 생각하면 끔찍하고, 쟤는 저주하고 있고, 막 이런, 이 정도? 이런 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기쁨들이 자꾸 조금씩 거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쟤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물론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개념, 이게 이제 상중하들이 있다면, 이 여러 요소들 때문에, 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 유지되기가 어렵고, 샘솟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같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만 보이고 막 이럴 때 이렇게 보이다가, 이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는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이게 모든 대인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게 유지가 되려면 이 사람들과의 이 사랑이, 이 모든 대인관계 안에 이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목숨에 대한 얘기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니까. 그렇게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그게 다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뭘로 오냐면 기쁜 걸로 오는 거예요. 기쁜 거. 돈 없으면 좀 안 기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기쁠 것 같으니까 돈도 주셔야죠. 그죠? 아니면 돈도 안 주셨는데 기쁘게 하는 방법도 계세요. 그런 사람도 많죠. 돈 연연 안 하고도 기쁜 방법 얼마든지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내 안에 기쁨, 그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있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충만함은 그렇게 사랑의 개념들, 미워하는 것들에 대한 개수들이 자꾸 줄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죠. 대면한 사람들이 좀 좋아져야 되고, 괜찮아져야 되고, 예뻐 보여야 되고 하는 걸로 자꾸 끌어가지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갈 때 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 지금 아까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날에 여기 와서 지금 그 생명을 함께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그 베이스적인 개념을 바꿔야지. 자꾸 율법적인 데서 나와요. 구약에서 계속 헤매지 마시고 구약을 완성할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서 완성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저거 막 섞으면 더 어려워요. 어떤 거는 막 구약 따르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막 신약 따르고 있는 거.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구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을 완벽히 해내려면 신약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죄 지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못 받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죄가 상관없다고. 근데 구약적인 개념으로 자꾸 가면 신약 안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지만 왠지 죄 짓고 있고 막 잘못하고 있고 막 뭔가 못하고 있어서 막 천국에 대한 개념이 힘이 되잖아. 이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고. 지옥 안 간다고.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면 또 구약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달력에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왜 일요일 앞에다가 놨겠어요? 첫날이라고. 그 사람들은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이 날이 6일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계속 안주하게 된다고요.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첫날에 와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바꿔요, 생각을. 마음이 바뀌어야 기도도 힘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그 상황들을 점점 더 가보잖아요. 저라고 왜 좀 더 이쁘고, 별로고 만나고 싶지 않고, 전화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 왜 없겠어요? 있죠. 있죠. 전화 피하는 전화도 있어요. 있죠. 이 개수들이 줄어야 된다고. 이 개수들이 줄어야 된다라는, 그게 왜 중요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 어려운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자꾸 줄어야 되고, 도저히 마음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렵고 막 이래서 하면 보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좀 거리 두는 게 낫겠죠. 그것도 지혜겠죠. 그러면서 계속 구하긴 해야죠. 그러나 언젠가는 좋아지면 들어가야지. 그만큼 내가 기쁨이 더 충만한 거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숙제는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한다 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려잖아. 나만 사랑하고 있는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라, 쟤는 겁나 나를 욕해요. 계속 날 미워하고. 나는 지 좋아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나는 좋다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은 내가 싫고 나를 막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저도 있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나를 푸는 방법은 내가 껄끄러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없어져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문제 안에 더 안 들어갈 마음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맞겠죠? 그럼 더 좋겠죠? 아니면 이런 거 다 알아서 그 부분까지 막 다 기도할 수 있으면, 뭐 소위 말하는 방패기도, 그걸로 잘못되지 않게 깨어 있어서 누가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내 사진 걸어놓고 맨날 뭐 욕하고 뭐 못으로 찍고 그러고 있을지 그런다면, 그런 것도 오지 못하는 방패기도, 그 영적인 것들을 알고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그게 그냥 미워하는, 저주하는 그런 언행이나 말,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그렇게 깨워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뭐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뻐서 하는 구석들로 자꾸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 기쁨에 대한 얘기들을 하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누리려고 하는, 이 땅에서 좀 기쁘고 좋아서 막 이거 하는 걸 많이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신약의 복음이지, 죽어서 구원받고에 대한 개념은 그냥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그것만 딱 대놓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 가정에 안 믿는 사람들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 종교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도 종교적인 율법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불화가 일어나요. 뭐?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고? 결국 이런 내용은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기뻐서 하는 상태까지 가보려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주일 성수 하지 말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듯이 지금 이게 되게 그 말에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합당치 않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거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내가 그렇게 뭐 종교적으로 정신 팔려 사는 거 안 된대요. 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냥 정말 믿는 사람들 중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이 프리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거보다 더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건 다 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쟤는 이상해. 왜 하라고 하는 거 다 안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려면 다 제7일 안식일교 가지. 그렇게 잘 지키고 싶으면 토요일날 예배 정확하게 지키는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렇게 잘 지키고 싶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예수를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내용들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아버지 어머니,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만 가지고 와서 합당치 않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하나님한테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내용들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보다 항상 우선해서 뭘 해야 되고 내 자식보다 먼저 우선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그 구절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이 딸려 나온 구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네 아버지 엄마보다 나를 더 그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해야 돼 라는 게 절대적인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내용도 아버지 어머니가 잘 되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르지 않고 내 자식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어떻게 더 좋아할 수가 있어? 그죠?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많은 설교 안에 들은 적 있잖아요. 수환이를 하나님한테 바친 사건. 그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엔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 잘 되라고 하나님한테 바쳤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이 다가 아니고 그 인자심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서 제 생명을 바쳐버린 거라고요. 결국 내 새끼 잘 되라고, 내 새끼 이뻐서, 내 새끼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올리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에? 구약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이삭을 바치는 그 느낌하고는 사뭇 다를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은혜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건 죽어서 느끼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도 그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여기서 기쁜 거. 여기서 기쁜 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님은 자기 집도 하나 없으시고 하지만 기쁘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기뻐요. 농담 아니고 기쁘대잖아. 그럼 어느 수 없지. 내가 기쁘다는데. 우리 가족이 기쁘다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많은 부분이 우리 가족이 되게 기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 관계나 어떤 내용들 안에서 기뻐. 저는 보여지는 게 아니나 밖이나 똑같으니까. 물론 목사님네도 언성 막 이렇게 언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말이 톤들이 좀 다 높아요. 그냥 얘기할 때 서로 자기 얘기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 집 왜 이렇게 시끄러 이렇게. 특히 우리 집 제일 시끄러워하는 집은 우리 처형네 집이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이렇게 텔레비 하나도 제대로 못 보겠다고 하면서 시끄럽다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그게 언젠가 같고 티격태격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총체적으로 다 기뻐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이 정도면 따라와라. 이 정도 따라와라. 우리보다 뭐 더 기쁘고 더 넘고 더 서로 예뻐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기본은 여러분도 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 이 정도는 이렇게 다 기뻐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각자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녀됨이라면 그 상황 안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충만하게 함이라 하고 하는 데의 조건은 그 계명을 지키래서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개수가 많아지면 돼요. 그것도 사람 안에서 먼저. 사람 안에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 더 많아지는 방법엔 꽃도 예쁘고 물건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면 더 많이, 사람들도 더 많이 예뻐 보이겠지만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사람 대 사람이 다 예뻐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흥겨우시는 거예요. 이걸 다 따로따로 막 떼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뭐 질문도 받은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 자꾸 예쁘지 않으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자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해주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아니면 좀 더 좋아지든지 단계가 있잖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식는 마음들도 있으면 자꾸 또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실제로 말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특히 이 연인 관계나 배우자들은 아끼지 말고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지금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등도 두들겨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장로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훈훈해지고 이렇게 이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기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에요. 그게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체험해 보셔야 돼요. 과거부터 계속 표현하라고 하면서 가족들 들어오고 나갈 때 뽀뽀해 주세요 했는데 아직도 잘하고 있는지. 강재영 잘하고 있나? 재영이 잘하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나갈 때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되도록이면 하시고 그것도 어색하잖아요. 핑계는 목사님 되세요. 목사님이 하시면 엄청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해야 돼 하고서 하세요. 저 핑계 대고서라도 꼭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이 기쁨이 반드시 다시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락으로 이렇게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